이제 1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송고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4주가 지나고 1월 마지막 주일, 또 연휴 중에 있는 그런 오늘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8장 1절에 5절까지 말씀 제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어제 설을 잘 보내고 오늘 주님 없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각 방송이나 우리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고향 교회를 찾는 그런 주일로 이렇게 많이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는 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헌금도 그 고향에 가서, 이제 그 고향이라고 하면은 보통 시골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부여인데, 충남 부여 운산 오볼리에 있는 그래 이제 중량교회라는 성결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은 오히려 성도들이 더 이렇게 부흥돼가지고 오히려 도시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뭐예요? 선교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도 또 파송을, 아주 깡촌에 있는 교회지만 시골이 그렇게 조금 어려운 섬 같은데 이런 데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뭐 어렵다 이런 개념으로, 교회는 어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렵다 이런 게 하면은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이런 교회 말고는 조그마한 교회가 오히려 더 도시에 이제 교회가 많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으로 이런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적인 것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또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연결됨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인데 당장 내일 죽은들 뭐가 아쉬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이제 에서가 이제 축복하고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또 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1월 달에는 창세기만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에서 야곱 이렇게 이제 출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서 야곱 출생이 있었고, 그 후에 에서가 그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파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부모, 엄마는 리브가고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이삭은 에서를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뭐 자녀 있지만 누구를 더 좋아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없는데, 성경에서는 좀 그런 것이 약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다 축복을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또 명분을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뭐 우선 시장하다고 배고프다고 이제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또 이제 이삭이 늙어가지고 이제 죽기가 얼마 않을 정도로 되니까 에서가 뭐 자기 아버지 이렇게 주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러 갔을 때, 일하러 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리브가가 야곱한테 에서가 축복을, 이삭이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에서처럼 꾸미고 온 축복을 야곱한테 드리는 내용이 이전에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데
오늘 28장 1절서부터 5절까지지만 우리 성경을 보고 27장 46절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창세기 26장 34절을 앞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레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26장 35절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에서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헷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제 유딧 또 헷족속의 엘론의 딸들 뭐 바스맛 벌써 부인이 벌써 몇 있는 거야 에서가. 그런데 그 며느리로 하여금 리브가가 이 근심거리가 많이 생긴 거야. 속을 썩인 거지. 우리나라 옛날 뭐 시어머니 하고 며느리하고 뭐 그런 갈등 그거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근심을 오늘 이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심을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그 족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야곱도 며느리를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최소한 40살은 훨씬 넘은 거죠. 40살은 넘은 거예요. 네. 이삭이 벌써 에서가 40살에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들이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 중에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야곱도 그렇게 며느리를 맞이하면 리브가 속상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제 그 리브가가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28장 1절 우리 2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까지는 에서는 벌써 결혼하고 부인도 여럿 있고, 그래서 에서가 이제 틈만 나면 야곱을 이제 해칠 그런 그 기미를 보였던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 야곱을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나겠다. 또 그 아버지 이삭도 이제 늙었고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자기 남편한테 이삭에게 야곱은 라반 자기 이제 남동생이 있는 그 라반의 그쪽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에는 족속이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헷족속 그 중에서 헷족속이 있는데 헷족속뿐만 아니라 막 12 그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다른 족속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 1절과 관련돼 가지고 24장 4절 창세기 2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4장이잖아요. 오늘은 28장이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때도 40이에요. 40.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을 때요.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고향, 내 족속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아람 땅 그쪽에 가가지고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촌 아브라함의 사촌하고 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야곱의 외조부는 왜 할아버지를 외조부라고 해요? 그래서 내 외조부가 누구냐면 이름이 부두엘이란 말이야.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밧단 아람. 리브가의 고향이죠. 리브가의 고향. 오늘 야곱의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고향 아람의 평야 지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람의 평야 지역. 그런 의미를 가진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이다. 그죠?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 이렇게 있죠? 지금 이란 그 위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쪽으로 지역이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그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이 밧단 아람이에요. 창세기 33장에 이제 나옵니다. 하란 인근의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북편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고원지대이다. 그래서 지역이 높은 지역이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훌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그런 땅인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여기가 어디라고요?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 고향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란 그 지역이 이제 고향이죠. 어렸을 때 자란. 그래서 그 리브가의 고향, 그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죠. 사촌 이내의 부계 혈족, 또 사촌 이내의 모계 혈족, 직계, 또 반계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돼요. 같은 혈족들끼리. 그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게 결혼하면은 서로 안 좋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의학 그런 것 하나님이 다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의학, 과학 이런 것 갖고 하나님 뜻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그때 같은 족속들끼리 그렇게 이제 결혼하는 것을 미담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0절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인척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오늘 28장인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부두엘의 집에서 그 야곱도 며느리를 그 부두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네? 리브가라는 소리예요. 리브가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설날 맞이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육신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학렬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을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들, 딸로 봐주는 거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든 하나님이 아들, 딸로 봐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그런데 이럴 때 설날 즈음에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막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에 지금 오늘날 내 있게까지 하는 그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그분들을 그냥 모른 척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고 그분이 또 이 사회의 나라와 얼마나 헌신하셨고 이런 것을 두고 더 훌륭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조상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그 가문들이 얼마나 기쁜 가문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로서부터 아주 훌륭한 가문이 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이런 분이었다라고 예수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자녀들한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자녀들한테 세뱃돈 주고 손자 손녀들한테 세뱃돈 주는 것이 뭐 애들 우선은 당장 그거지만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기쁨이다. 그 말을 해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오늘 신문인가 언론에서 어디서 보니까 5만원짜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막 이제 지금 가지고 가가지고 세뱃돈 5만원씩 주는 것이 만원도 아니고 5만원씩 이게 보통 평균이라는 거예요. 애들 조그마한 애들한테까지도 5만원씩 주는 것이 평균이라. 얼마나 이렇게 나 언론에서 본 얘기예요. 언론에서. 참 나도 큰 애들이 나한테 5만원씩 줬는데 또 그거 주는 것도 좋은 거죠. 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또 이렇게 오시던 분도 못 오시고 그랬는데 고향 가셨는지 모르죠? 고향교회에. 그러면 그 돈을 주면서 또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일수록 유언을 하셔야 돼. 유언. 무슨 유언이냐? 나 평생의 소원은 니네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다. 그것을 유언으로 하고 나 죽으면 뭐 이런 데 가지고 제사 지내지 말고 설날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라.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 이번에 뭐 형님 집에 뭐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면은 예배를 드려요. 평상시 이렇게 때 되면은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유언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유언이 내 집이 얼마짜린데 이걸 몇 천만 원, 몇억 원 누가 갖고 몇억 원 갖고 이렇게 어디에 땅이 있는데 이건 누가 갖고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유언이 평생에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이런 설날 때 예배로 드려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가서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40살이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미 이삭이 유언을 한 거예요. 이삭이 유언을 한 것을 야곱은 그 유언대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라반의 딸들 중에서 둘씩이나 또 그것도 또 이렇게 나중에 아내를 얻는데 오늘은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
우리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12장 12절 호세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것을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들로 도망하였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어. 누구? 여기서 이제 도망하였다는 에서를, 그 아버지 이삭은 누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틈만 나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망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가라고 하고 그냥 마른 게 아니잖아요. 3절,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미 야곱에게 누워가지고 잘 베지도 않는 그 야곱 염소 털로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너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몸은 에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야곱한테 다 이미 이제 했는데 그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축복인지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올마이티. 영어로 올마이티지만 히브리어로 샤다드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다 같이 샤다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아픈 거 아주 어깨가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픈 곳 있습니까? 예배 중에 깨끗하게 치유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면 샤다드 이렇게 하는데 이 샤다드라는 뜻은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병 이런 것을 막 깨끗이 싹 다 파괴해서 없애버릴지 믿습니다. 아멘? 아픈 곳 또 지배하다. 여러분들 압제 압박당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샤다드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 그 압박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지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력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전능하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줬는데 그것을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면 그 글자로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한번 이렇게 읽어가지고 성경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능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도 여러 번 읽어야 되지만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이 뜻이 샤다드 하는데 누군가는 이 샤다드라는 원어가 전능하다라는 그 뜻을 알려줘야 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그 의미가 샤다드. 그러면 제가 샤다드라는 거 처음부터 압니까? 신학자들이 샤다드가 전능하시라는 그런 또 전능하신 그런 말이 이제 올마이티 영어를 또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각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5만 명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 하고 100만 명 앞에서 전하는 거 하고 몇십 명 앞에서 전하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아멘? 10명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100명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5만 명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듯이 말씀만 옳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곡해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 시대에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오늘 대전과 같은 도시 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가까운데 뭐 천안이라고 할까요? 하늘에 가장 편안한 나라가 아니 그 지역이 천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도시 뭐 세종 우리나라 행정 중심 도시 세종 이와 같은 도시 내에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10명이 없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시와 같은 도시를 불바다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건 구약시대에 있는 이 시대에도 그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핵 무슨 뭐 원자로가 폭발해서 뭐 도시가 망하니까 원자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족속 한 족속이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 족속을 여러분들로부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이렇게 갈래로 미국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저 불 많이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던 호주에 가서도 살고 저는 호주는 못 가봤지만 뉴질랜드는 가봤어요. 뉴질랜드 가서 살고 거기는 참 실제로 때묻지 않은 그런 나라더라고요. 인구도 400만 분이 안 돼. 우리나라 남북 합쳐서 두 배나 되는 그 땅을 갖고 있는 인구가 400만.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공장도 못 져요. 다 수입해서 써야 돼. 공장 짓는 것은 어떤 공장이나 우유 만든다 말이게 농작물을 가공하는 뭐 그런 공장 정도만 있어요. 농작물을 가공해서 뭐 다른 공산품 뭐 화학 제품 이런 것은 그 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청정 지역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청정이면 뭡니까? 사람 속은 예수님 믿는 믿음은 거기는 성공이가 많아요. 믿음은 다 저버려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대사를 보냈는데 남자들끼리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또 대사로 받아줍니까? 아그레망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공무원 한번 보내면 남자 여자가 와서 해야 대한민국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막 이게 잘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냥 다른 나라에서 허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거절 하나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쳤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도 그것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성경에 다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것을 대사인데 받아들였어요. 그것을요, 국민 저항해야 돼요. 그것을. 국민 저항해야 돼요. 군인이 요즘은 뉴스 봤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여자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되고, 남자 되고 싶다고 내가 남자 됩니까? 내 마음이 남자니까 남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남자와 여자 정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바꾸는 거 안 돼요. 수술해서 달아났다고. 우리나라도 옛날 임금 왕궁에 근무하는 남자들은 내시라고 해가지고 남자 구실 못하게 다 옛날부터 했어요. 에? 그게 여자라고 했습니까? 여자 아니에요. 남자라고 했지. 근데 군에서 어디 태국 가가지고 했다라고. 남자, 그것이 인권이라고. 그게 인권 아니에요. 인권이 아닌 것을 인권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인권이라고 같이 넘어가는 이 세태. 물, 기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기름이 됩니까?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거죠. 아멘? 그것을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가치관이 변해서는 안 돼요. 지금 미국에서도 각 교단이 갈라지고 있어요. 왜 갈라지냐?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인정해야 된다.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인정해야 된다. 예수 믿는 그 종파들 중에서 똑같은,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됐는데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은 세상 사람 쪽으로, 사람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되니까 우리 교단이 이제부터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사람은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 총회장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쪽으로 해가 된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고 감옥 갈 걸 무서워가지고 교단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학교 교육 완전히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전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학교에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가르치질 않아요.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맡겨놓고 그것이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하면은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랬으니까 또 선생님 알기를 또 우습게 알고 애들이 운동하다 넘어져가지고 코피 나면 왜 코피 나겠냐고 선생님 가가지고 멱살 잡고 고발한다고 그러면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것이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 행할 때 완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만 알고 있고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흠 없이 살아라는 뜻이에요. 흠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타밈 그러는 거예요. 타밈. 다 같이 타밈. 이게 완전한 거예요. 타밈. 또 창세기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번성하게 한다. 이게 파라, 라바 이렇게 하는 말인데 각각 결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실한다. 넘친다. 그래서 넘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부족한 거 그거 막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거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다 알아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도 굶어 죽지 않아요. 네? 교회에서 점심은 먹잖아. 굶어 죽지 않아요. 마음껏 먹잖아요. 또 교회에서 마음껏.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씩 또 내고도 근데 선교 개념으로 내고 먹는 데도 있지만 우리 엑스포 교회는 점심 잘 먹기 유명한 사모님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굶어 죽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물만 먹고 해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끝까지 유지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결실하는 거예요. 넘치고. 예, 그래서 그 풍성함이 정도가 아주 엄청나다. 그리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는 소리가 뭡니까? 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3대 4대 후손 중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후손들 통해서 왕들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여러 위대한 왕들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왕 중에 왕이신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출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왕같은 제사장.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이 세상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에 목숨을 잃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통, 질고, 어려움, 아픔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때는 종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인간들이 누려야 할 그 곳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원히 분리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왕같은 제사장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미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는데 지금 나만 왕이 되면 되겠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태어날 후손까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지 후손들이 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찾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내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 저와 여러분에게 내신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승되는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곧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차지하게 한다. 유업으로 받게 한다. 그전에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업을에 언약과 관련되어 조상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물을 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업,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가 친척 집에 갑니까? 형제 자매 집에 갑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더 불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들이 복음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차지하게 된다. 그 땅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허락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인데, 이 말씀도 내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보여줄 땅 다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가세요. 이것저것 아껴두고 돈 통장 다 해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놓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세요.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지만 38년 된 병자도 한테도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대로. 낫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것을 콕 들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신다. 네가 좋냐? 그럼 그대로 가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이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지름길로 향할 수 있게끔 막 무한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복인 거지.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는 쪽으로 쓰임받는 뭐 돈을 준다든가 권력을 준다든가, 그것은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 권력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위한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돈, 똑같은 권력, 그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래서 복이 될지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고, 오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처음에 말씀한 그 말씀이 다시 그대로 이 말이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온 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야곱과 에서, 이 말이 좀 이전까지 나온 말이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에서가 먼저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창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 5절서부터는 이제 야곱과 에서라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장자가 축복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생 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축복받은 후 야곱이 실질적인 장자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장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기준이 하나님에 있지 사람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같이 통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늘 또 축복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going well 은혜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